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288장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룻기 4장 7절로 12절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기럍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 위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프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그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실 누가 막겠어요? 한다 그러면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회방을 넣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본인 자신 이외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특히 하나님의 그 구속사는 절대적이죠. 죄로 죽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일에 하나님 자신도 얼마나 열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렇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중 한 가지가 성육신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그 구속사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도 얼마나 열심을 갖고 계신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누가 막습니까?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방해하는 세력이 하나 있죠.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구속사를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가로막고 방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아가려는 사람들, 또 하나는 사탄의 종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 하는 회방하는 세력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좋은 예로 예수님의 출생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탄의 앞잡이 헤롯 대왕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베들레헴 근방의 남자아이 2살 아래 다 죽입니다. 성공하지 못했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죠. 그때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가장 연약할 때죠. 사람이 되셔서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약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 약함이 어디 있느냐고요. 근데 사람이 되니까 아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셨을 때는 바로 사람이 되셨을 때일 겁니다. 그것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 때.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이 강력했습니다. 가장 약할 때였기 때문에 그때 사탄의 유혹은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됐어요. 이기시죠? 네, 이기십니다. 그때 상황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시 물러갔더라. 사탄의 세력들이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잠시 물러갔다는 얘기는 잠시 뒤에 또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던 가장 강력한 방해, 그거 뭘까요?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던 때, 다른 때가 아니죠. 가룟 사람 유다를 통하여서 팔리죠. 넘겨집니다. 배반을 해서. 그 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죽습니다. 사탄이 갖고 있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망이에요. 그동안 사탄이요, 이 사망의 무기를 휘둘러서 다 죽었습니다. 안 죽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물론 몇몇 사람들이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 몇 이외에는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예수도 죽었어요. 끝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죠. 죽음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예수를 이길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는데 예수를 못 이겼거든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예수와 함께 살려내겠다는 거죠.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음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역사를 했는지 몰라요. 그 졸개들 귀신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역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대상으로 한 사탄의 그와 같은 역사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베드로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곧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대들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죠. 이렇게 몇몇 사건들 이외에는 그 사탄의 그런 회방하는 역사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뿐이었겠느냐라고 할 때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장차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사탄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예수 저거 그냥 뒀다간 자기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아마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탄의 그런 그 회방들, 역사들이 성경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아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사탄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군중들로부터 예수를 떼어놓으려고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탄의 역사를 이기셨죠. 전부 물리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속사는 절대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담고 있는 에피소드가 바로 룻기입니다. 긴 말씀이 아니에요. 짧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연속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아주 참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룻기서예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징검다리처럼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구속사, 그게 바로 룻기서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만 해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뜻밖의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 룻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방 여인이 이 무슨 얘기래요 도대체? 이방 여인. 그런데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룻기서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위기가 있었죠? 위기가 있습니다. 그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가 나오미와 엘리멜렉이죠. 결국 엘리멜렉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룻, 나오미 이들을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어가야 되는데 등장한 한 사람, 보아스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친족,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가 거절하죠. 속된 말로 표현하면 내팽개칩니다. 밭을 사라고 하니까 옳다구니 그 밭을 사겠다고 그랬는데 룻까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재산 축나겠다고 거절하죠. 이게 뭔 얘기하냐면 친족 관계에서 혈통 관계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에 룻이 버려졌어요. 내팽개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어지게 됐어요. 근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에 두셔가지고 그 가족을 살리죠. 보아스가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엘리멜렉의 이름이 고향과 그 친족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왜?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게 하거든요. 아들을 낳게 해요.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엘리멜렉의 아들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보아스의 이런 모습은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되거나 끊어지지 않게 하려 하는 보아스의 결단인 거예요. 고향과 친족 사이에서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어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그럽니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또한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사라져가는 친족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우는 일이고 지키는 일이에요.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얻은 아들, 자기 아들이야 돼요. 그래서 산 밭, 자기 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난 엘리멜렉의 후손들에게 돌아가야 할 밭이에요. 자기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희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위대한 일이 되었습니다. 알았겠어요? 보아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걸 본인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른 뒤 보아스의 그와 같은 결단, 희생은 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비교가 되죠. 룻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등장했을 때 하나는 재산이 축날 것 같으니까 버립니다. 내다버려요. 그렇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교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바로 보아스였다는 거예요.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그렇게 결정하는 보아스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라는 그런 그 말이 있죠. 보아스의 그와 같은 결단을 보고 축복해 주는 그런 그 말인데 여기서 에브랏 가문은요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옛날 이름 혹은 또 다른 이름 혹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베들레헴의 유력한 가문 에브랏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이야기할 때는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가문이 에브랏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하게 되면 에브랏 가문이 떠오르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집안이 바로 에브랏 가문이었습니다. 또 다르게도 불렀어요.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렀어요. 에브라다 참. 그래서 성경 두 곳에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미가 5장 2절에 이 에브라다가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가 에브라다라는 이름을 사용하죠.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에브라다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이게 바로 에브랏입니다. 에브랏.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반절에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의 집안이라는 그 말씀이 있죠. 중반절 하반절에 이 말씀의 성경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또 복잡한 사건이 있죠.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에르, 오난, 셀라 이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르가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다말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 에르가 못된 짓을 했나 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대요. 죽습니다. 형사 취소하시죠? 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동생이 받아들여서 후손을 봄으로 인하여서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아스도 바로 그런 입장에서 룻을 아내로 맞이했던 거죠. 근데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자손을 안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근데 셋째 아들이 너무 나이가 어려요. 남편 구실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자라기까지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이 장성한 뒤에도 유다가 셋째 아들과 형사 취소, 결혼시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분장을 하고는 누구를 유혹합니까? 시아버지를,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이고 세랍니다. 베레스. 이 베레스가 바로 보아스의 직계 조상입니다. 이런 그 내용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위태위태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성경적 배경에 이런 사건들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위태위태합니다. 끊어질 듯 끊어질 듯.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요, 지금도 그때 그렇게 역사했던 사탄이요,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방하는 거죠. 막으려고 얼마나 역사를 하고 있는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왜? 예수 오실 때가 다가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얼마나 역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 보셨잖아요. 전도대가 나갔다 돌아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물러갔다고 신나가지고 보고 하니까 예수님이 대뜸한다는 말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비참하게 된,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이 비참해지고 있다. 그만큼 사탄의 세력들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런 세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징검다리와 같이 소중하게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징검다리 돌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누군가는 그 돌다리, 징검다리를 밟고 지나가면서 또 징검다리가 되고, 누군가는 그 뒤를 밟고 지나가면서 징검다리가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도 바로 그런 사람이요, 룻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위태위태해요. 끊어질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누가 이 역할을 감당할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징검다리. 우리가 룻과 보아스와 관련된 말씀들을 쭉 봐왔는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때에 쓰셨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죠. 오늘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데 쓰임받는 사람들,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방하지 않고 쓰임받는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